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탈봇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현재 한국대학생 선교회 전임 강사, 중국 선교사, 또 순 무브먼트 UCSD 캠퍼스 전임 강사로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이 김보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3일째 세미나의 시작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씹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구속사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바닥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어둡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성현 목사님을 주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푸른 동산교회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청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일째 강의를 들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오늘 강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럼 오늘도 아브라함아 거기서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해주실 저희 널푸른 동산교회 당회장님 윤성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저도 찬양 부르다 지금 목소리가 좀 더 부르면은 갈 것 같아서 살살 불렀어요. 살살 불렀고.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여기 계속 앉아서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앉아 계시고 오늘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3일째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자, 첫째 날은 구속사의 현장 이 세상이었어요. 자,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은요 물이에요. 다 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인데 그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죄악의 포도주를 이 세상에 있는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죄악 세상이에요. 바다.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바닷물 같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분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을 저 세상 사람 만들어 주려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음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물을 내리셨어. 그래서 그물로 뭘 모으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심령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정의가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구속사의 현장으로 정의가 바뀐 거예요. 원래 죄악 세상이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내 백성아, 거기서 그 큰 성 바벨론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라라고 앞으로 외치실 거죠? 앞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오신 분들은 딱 알죠. 자, 큰 성 바벨론 안에 내 백성이 있고 그냥 원래 거기 백성이 있어.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로 구분해요? 지금 이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지금 나팔 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 백성이에요. 그 큰 성 안에 종류가 뭐가 있냐면 죽은 자가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자가 있어요. 내 백성, 자는 자, 내 백성은 이 음성을 듣고 깰 것이고 깨서 뭐예요? 이 음성을 듣고 따라서 나오겠죠. 그게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 백성 중에 한 명,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할 때에 저요? 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죠? 모르죠? 그 길을 누가 제시를 해줘야죠. 그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게 되면은 곧 누가 갈 길이에요? 그게 내가 갈 길이고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갔느냐 그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꼭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노아를 살펴볼 수도 있고 에녹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죠? 모세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할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인 줄 알지라? 아들인 줄 알지라 그래요. 아브라함 아들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함께가 보면은 아브라함 안에서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시작체 제일 첫 스타트 시작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대죠? 아까 오늘 찬양 중에서 아브라함 족보 불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베스, 헤스론, 람 해가지고 총 42대예요. 그죠? 총 42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첫 단추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뭐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자, 그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아버지예요. 이 말 이상하다. 보세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내가 믿는 자면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거꾸로 하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 신앙 노정을요,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우르, 그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탑이 여기서 쌓아졌죠? 어제 볼 때. 그래서 여기 인본주의와 어떤 바벨론의 그 모든 문화가 다 이 영역을 다 뭐예요?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있을 때 무슨 장수? 뭘 섬겼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브라함아 나오라 해가지고 1차 부르심이 여기 하란까지예요. 하란까지고, 그 다음에 2차 부르심이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르, 하란, 가나안.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신앙 노정이에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아브라함 1차 부르심은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7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은, 자, 스데반이가 그러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곧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뭔지도 몰라.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랬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불가항력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명령 받은 건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앞장서 리더가 돼서 나간 건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선두가 돼가지고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라고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어요. 그게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 부르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하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뭘 떠나라고 했죠. 그때는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이었죠. 두 가지였어요. 여기서는 본토와 친척과 플러스 아비집까지 떠나래요. 그러면은 데라는 같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갔네. 그죠? 자, 그래서 2차 부르심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이 말씀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준대요.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크게 만들어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라고 되는데 원어상에는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요. 구속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을 준 첫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지만 너한테 줄게. 그죠? 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아담이 그걸 다 그 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려.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한테 다 뺏겼죠? 그죠? 그 바람에 그 복이 10대 후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노아이겠죠, 노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그 복을 받아서 누렸어요? 그거를 간수했어요? 아니면 깨졌어요? 그 복이 누구 때문에? 함 때문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때 깨진 거 10대를 기다리고 1550년을 기다려가지고 노아 때 졌는데 또 깨졌어. 그죠? 또 기다리고 490년 만에 누구?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으시는데 복 받기 원하세요? 안 받으세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아, 역시 안 듣는 게 이상하지, 안 듣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아브라함 거치세요? 1대1이에요? 여러분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에 자, 소매상이 싸요? 도매상이 싸요? 도매상이 싸죠. 그럼 도매상이 싸겠어요? 공장이 싸겠어요? 공장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공장 가서 물건 사시는 분? 공장 가서 나 하나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공장 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갔다. 우리 옆에 비타민 공장이거든요. 옆에. 그 비타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좀 파세요. 그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물건 분명히 있는데 돈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팔아요? 예?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공장에서 직접 소매로 못 팔아요. 계약이 돼 있죠? 도매상이랑. 그 계약 위반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약속했어. 깨졌죠. 노아에게 약속했어. 깨졌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복 삼아 줄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하늘의 이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와야 돼요. 아무리 저 위에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우리 집 싱크에서 물이 나오려면 거기다 뭘 연결해야 돼요? 파이프 연결해야 돼요. 파이프를. 그 파이프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고 복의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하고 그 줄을 잡고 가다 보면은 누구한테 다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가 반드시 머리에 입력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도 뭐 상관없고 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브라함 아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 아브라함 2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조카 롯도 같이 갔어요.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데라는 왜 가나안에 아까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데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는 별 상관이 없던데. 네? 자, 보세요. 데라는 가나안에 관심이 없었느냐? 관심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 출발할 때 얘기해요. 아까 데라가 갈대아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 아브라함의 사라에 데리고 갈대아로 출발했죠. 최종 목표를 어디다 두고 갔어요?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죠. 최종 목적지 분명히 가나안 놨어요. 근데 왜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고 아버지 가나안 갑시다 라고 왜 안 가냐 그 소리예요. 길이 험악해서. 왜 그럴까? 그죠? 요거 일단 저기 담아두세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가나안의 여정을 볼게요. 자, 아버지는 안 간대. 아버지 기다려가던 하세울 못 가. 그래가지고 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데라를 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렇게 하란에서 이렇게 저기 서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기 오케이 알았어 하면 글로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갔을까? 지시하신 땅 아브라함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가나안 땅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지리상으로 보면 그죠? 자, 히브리 1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았대 몰랐대요?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도로 놓고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상인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통로거든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왜 몰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간다, 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가는 길 알아. 그럼 지리상으로 놓고 볼 때 왜 뻔히 갈 수 있는 건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걸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을 일단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지도상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실제 가나안은 우리에게서 뭘 상징하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천국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천국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나그네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천국을 똑같이 목적지로 두고 있는데 가는 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가는 길이 여기 계신 분이랑 저랑 갈 때가 다를까? 여러분 가는 길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언제 얼마쯤 갔어요? 가는 길 중에서 반 왔어요? 모르죠. 똑같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이지만은 가는 길은 뭐예요? 다 달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뭐만 쫓아서 믿음으로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는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마침내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좋았겠지만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들어왔구나. 드디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땅을, 전인 미답의 그 땅을 아브라함 네가 드디어 왔구나. 뭐만 믿고? 말씀만 믿고 네가 들어왔구나,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격의 소리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왔구나,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손에 단을 쌓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준대. 그리고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네 자손한테 이 땅 줄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뭐예요? 믿고 단을 쌓았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땅은 어디다? 가나안 땅. 자손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요, 하란이었죠? 하란에서 2차 부르심을 받고 오는 여정이 이렇게 돼요. 녹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알레포를 지나서 하맛 여기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메섹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게 쭉 내려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탁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보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서 한 1년 지내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비가 안 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다른 땅에는 다 기근이 있어도요. 애굽은 항상 그래도 풍족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좋은 강이기 때문에 흉년 들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 우과를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카 롯이랑 쭉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사라가 무지하게 이뻤나 봐요. 와이프 사라가. 그래가지고 바로한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라 가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데려가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막 다 주잖아, 그죠? 여종이랑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뭐예요? 다 데려오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애굽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조카 롯이랑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같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애굽에 갔다 온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재산이 엄청 늘었어요. 바로가 아까 선물을 많이 줬다고 했죠. 사라 때문에. 그때 엄청 늘어가지고 이 같은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가 투닥투닥 싸우네 서로. 우리가 먼저 먹겠다. 너네가 먼저 먹겠다. 그러니까 목자 싸움이 잘못하고는 삼촌이랑 조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카 롯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조카 롯과의 분리가.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라고 선택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은 나는 좌하리라라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조카한테 줬죠. 자, 그러면은 개념이 있는 녀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삼촌이 먼저 하세요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롯이 눈을 탁 들어서 싹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해가지고 롯이 유심히 본 곳이 있어.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도로 보면은 아까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진친 곳이 여기 6번 베델과 아이 사이란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가 좀 사해 바다예요. 지금 그림을 확대했더니 좀 안 좋아요. 자, 여기서 투닥투닥 싸움이 났어요. 그렇죠? 목초지 때문에. 그래서 너 골라라. 네가 만약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동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설을 할 것이고, 네가 설을 하면 내가 동을 할게.라고 선택권을 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알 있는 이 지역, 요 지역이 여기 다다르기가 전부 다 요단 동편이 다 뭐예요? 초장이야. 푸릇푸릇하고 양떼 풀먹이도 좋고 물도 풍족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이쪽 할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 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놓게 만들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냈던 고향, 그죠? 친척 다 뒤로 하고 떠나래. 하란 가서도 정말 경건한 조상들 만났어. 정말 만나가지고 정 들으면서 같이 살았는데 또 떠나래. 거기다 플러스 누구까지 떠나래요? 아버지까지 떠나래. 그죠? 절대 너 아버지 생각하지 마. 네 마음에서 끊어. 떠나요. 그나마 유일한 혈육이 누구예요? 롯이야, 롯. 근데 그 롯마저 뭐예요? 지금 불리하게 생겨놓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뭐예요?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놓고 볼 때에 조카 롯과의 분리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죠. 불과 유황으로 그냥 확 뒤집어 엎어서 멸망당한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그 소모라를
이 전이었는 고로 뭐 같이 보였느냐?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이죠, 에덴. 에덴 동산이 있으면은 이렇겠구나 같고, 또 더불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왜 바로 안 오고 하란을 들렀다가 이렇게 오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이 하란에 누가 있어요? 어제 살펴봤죠?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에 경건한 조상들 누구? 예? 자, 일단은 노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있고, 그 다음에 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벨이 있죠. 경건한 이 사람들은 어제 바벨탑 건축하는 그 인본주의 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벨탑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일로 이주한 건 누굴 만나기 위해서? 이 조상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데, 누구까지 만나느냐? 만약에 여러분 나이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58세 이전에 만약에 여기를 갔다 그러면 누굴 만나느냐? 노아를 만나요. 노아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 10대 후손인 아브라함보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더 장수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가가지고 노아 만나고 셈 만나고 다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누굴 통해 배우느냐? 이분들 통해 다 배우는 거예요. 특히 자 노아와 셈을 통해서는 뭘 들을 수 있느냐? 홍수 전의 그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르박삿은 홍수 후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랑 셈은 홍수 전과 후를 다 아는 사람이고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전 세계가 어떠했는지, 자 홍수 전과 후는 다릅니다. 지구 모양도 달라요. 지금 지구 기울어져 있죠. 23.5도. 그죠? 홍수 전에는 날씨도 달라요. 날씨도 달라. 홍수 전과 후가. 그러니까 그 모든 홍수 전 세계에 대해서 다 듣고, 그 다음에 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실상이 어떤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다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 타락 세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들어요. 자, 특히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 있죠. 요건 누구만 겪었어요? 아담만 살아봤죠. 아담만 살아봤던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이 대대로 뭐예요? 전수를 해줘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 야렛, 에녹, 무드셀, 라멕, 노아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다 대대손손 뭐예요? 정확하게 전수를 해줘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지 않았었으면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니야. 반드시 이 동산을 뭐예요? 회복을 해야 돼. 이 세계를 회복해야 되라고 아담이 죽기까지 뭐예요? 그걸 다 증거를 했고, 그 증거의 말씀을 노아도 뭐예요? 조상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노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하란 또 같이 갔던 누구도 들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롯도 같이 한 거예요. 롯도. 그러니 롯이 이 성경 공부를 듣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곳은 죄가 없다 보니까 슬픔, 눈물,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는 곳이야.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곳일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자기 속에 머리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렸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어땠느냐? 어디서 봤느냐? 애굽에서 봐버렸어요. 애굽에서. 내가 그리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곳일 텐데, 아까 흉년 때문에 내려갔었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었죠. 갔더니 그 당시 최고의 문화, 문물을 자랑하는 애굽에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꿈꾸던 천국이 여기네. 옛날 우리 한국에 못 살 때 초창기 이민 와가지고 미국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죠. 그죠? 먹을 거 풍부하죠. 땅덩이 넓었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아시겠어요? 롯이 꿈꾸던 천국이 어디서 보였어요? 애굽에서 봤고, 그 다음에 애굽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에 못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뭐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삐까뻔쩍, 금, 보석, 비단길. 집은 커 안 커요? 집. 네? 크죠? 장식 잘 돼 있죠? 눈이 막 부시죠? 막 들어가려면은. 어떤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에 대한 개념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데라는, 아까 그랬죠. 데라는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데라는 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자, 지금 가나안,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그런 잔한 천국이 있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서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뭔가 있겠거니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얼레리 이게 맞아?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뭐예요? 애굽이 더 가나안 같아. 더 천국 같아. 그래서 롯 같은 경우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 놓고도 뭐예요? 가나안을 떠난 경우고. 그럼 데라는 왜 안 갔느냐? 분명히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근데 왜 하란에 머물렀느냐? 왜 그랬을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란이 가나안 같으니까. 하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 가나안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하란과 가나안 둘 중에 어디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더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생활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곳이 가나안일까요? 하란일까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하란이에요. 하란. 왜? 네, 여기는 신앙 공동체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경건한 그 어른들이 가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다 하는 말씀으로 키우는 신앙 공동 다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설령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해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친척분들이 있고, 그렇죠? 내가 찌뿌둥 해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어도 뭐예요? 야, 그럼 내가 픽업 해줄게. 나 도와줄 사람 많아. 그렇죠? 너무너무 복화 좋아. 온실이야. 그래서 이 하란 쪽에 왜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신부간 구할 때 어디로 보내요? 신부간 하란으로 보내. 하란으로 보내. 그 신앙으로 자라는 처녀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훨씬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같이 신앙으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신앙으로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히려 가나안 칠족속들이 버글버글해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오로지 뭐만 쫓아가는 곳이에요? 말씀만 쫓아가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
그러니 데라의 입장에서 내가 꿈꾸던 가나안, 천국, 신앙의 그 좋은 모습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란이에요. 하란. 데라한테는 하란이 가나안이고 롯은 말씀을 줘서 가긴 갔는데 내가 생각한 가나안이랑 다르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다가 가나안인지 깨닫지 못하고 떠난 경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잘 아셔야 돼. 그럼 가나안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예요. 완성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쌓기 위한 가장 기초를 어디다가 시작을 하느냐? 광야고 사막이에요. 자, 이사야 51장 3절 보시면은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있는 그나마 의지하는 피부치 혈육인 롯을 보내고 나서 롯이 떠났어요. 떠나고서 가만히 여기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야, 눈 들어. 네, 알았어요. 눈 크게 떴어. 뭐가 보이니? 보이긴 뭐가 보여요? 바람에 날리는 티끌밖에 없지. 그렇죠?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그죠? 티끌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요? 이 광야, 먼지만 날린 이 사막이 풍성해지고 뭔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천국이 될 거라는 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걸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낭망 있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백성 시온을 위로하겠대. 그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그들이 서 있는 그 광야로 뭘 만들어요? 에덴같이 만들어주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어디냐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에 뭐가 넘쳐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을 만드는 기초 자리가 어디예요? 터전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광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광야에다가 길을 뚫어버릴게. 내가 사막에다 뭘 만든대요? 강을 흐르게 할게. 거기다가 각종 과실수 다 나무 다 심을게.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먼지 속에서 뭘 볼 수 있는 거?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먼지같이 많을 거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자손을 약속하는데 이제 창세기 15장 3절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뭐냐면은 자손 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근데 아직까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나의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야, 네 몸에서 날 자, 네 자손이라고 세상 말로 하면은 공수표 날린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뻥친 지가 10년째.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죠? 그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84세예요. 그럼 자손 약속 받은 지 몇 년째냐? 10년째예요. 준다 하는 게 10년째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을 속아봐. 또 믿겠어요? 또 얘기하면은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들? 나를 바본 줄 아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속상할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약간 모자란지 단순한지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믿어버렸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복잡하시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자 보세요. 심지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별이 많잖아요. 세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요. 못 세겠는데요. 많지. 뭐 그 얘기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10년 여태까지 적었는데 뭐예요? 또 믿고 있어. 또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고 의로 여겨준 거예요. 야, 이 정도 했는데도 이거를 아직까지도 믿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네 씨가 분명히 태어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자식을 받아요. 누구냐?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 근데 누가 낳느냐? 하갈이 나요. 그 집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아까 84세에 네 자손이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85세에 하갈을 취하게 되고 임신하고 1년 기다리잖아요. 그죠?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도 욕을 먹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아브라함 좀 편 좀 들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예요? 뭘 더 기다려야 돼? 뭘? 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구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여자가 있어야 될 거야, 여자. 자,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 일단 첫 번째. 자, 하갈을 취할 때 아내 사라 몰래 취했어요? 아니면 알고 취했어요? 몰래 했으면 바람핀 거예요, 이건. 그죠? 그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육신적으로 볼 때에 사라가 알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라가 넣어줬어요. 아내 사라가 권유를 했어요. 왜냐? 사라는요, 아브라함이랑 결혼할 때부터 애를 못 낳아요, 원래. 자, 창세기 11장 30절이 제일 처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나올 때인데, 등장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처음부터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녀예요, 성녀. 불임이에요, 불임. 지금 수십 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생산을 못하는 여자고 자기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 근데 사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 씨를 봐야 돼. 근데 나는 돼야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 되지만은 뭐예요? 반드시 씨는 봐야 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보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자가 자기 본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고 할지라도 다른 여자한테 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나 사라가 이렇게 자기 아닌 여종한테까지라도 아브라함한테 권한 이유는 뭐냐면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뭐예요? 여자로서 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해가지고 권한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죠. 안 들을 남자 있을까? 이거 육신적인 거고
뜻을 생각해야지, 뜻을. 아브라함도 뭐예요? 뜻을 생각해서 들어갔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잘못한 게 뭐예요? 일단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뭘 믿지 못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씨야라고 할 때에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라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 했어요, 처음에. 자,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했지 사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라고 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잘못했어 안 했어요? 아까 잘못했다고 막 성토하시더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예? 잘못했어 안 했어요? 예? 잘못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근데 뭔지 꼭 집어서 모르겠죠? 뭐 잘못은 뭔가 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죠? 이제 변호 지금 잘 하고 있죠 제가? 아브라함 변호?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느냐?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가 나이 86세였어요. 이게 창세기 16장 16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이러고 16장이 딱 끝나요. 그 다음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가지고 16장과 17장 사이가 몇 년 공백이 있어요? 13년의 시간 공백이 있어요. 즉, 왜 기록이 안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 준 적이 없어요. 아무런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될 게 없기 때문에 건너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속상하니까. 그죠? 무언가 속상한 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이 안 맞는 부분이 뭐예요? 있는 거야. 꽁히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13년,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는지 첫 일성을 보면 알아요. 첫 일성. 99세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나는 뭐래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전능한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한 하나님이야. Almighty야, Almighty. 100가지가 있으면은 99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네가 그 전에 뭐 했니 너? 내가 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라고 했지. 근데 너는 생각하기를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왜? 육신적으로 불임이니까, 성녀니까. 사라가 어떻게 잉태를 해? 하나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지금 이 믿음만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 이 믿음이 없은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애를 낳아? 라고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하갈이한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못 믿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실수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아브라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그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시겠어요? 네. 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공부는 아닌데 나중에 또 공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자라가요. 이렇게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전에 믿던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커, 또 이만큼 커.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이 하나님까지는 믿어요, 못 드려요? 못 믿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뭐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뭐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꼴 보기가 싫은 거야. 나를 이것밖에 못 믿어? 내가 네 와이프 애 하나 못 나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13년 만에 99세 나타나셔가지고 다시금 약속해요. 다시금. 자, 이삭을 약속하는데, 자, 내가 이제는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안 했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내가 사라예요, 사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렇게 자주 나와 대화 나누시고 말씀 주시고 하던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지 않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안 나타나. 그러면은 아브라함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했을까? 왜 안 나왔을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많이 하고 돌아보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첫 일성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듯이 너도 완전하게 날 믿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얘기하시고 지금 사라가 아들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는 좀 믿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야 되겠죠.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라 지명에서 말씀했어요.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16절에서 얘기했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 호호 할머니야.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멘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이 이렇지만은 그래도 사라는 믿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있다 또 왔어요. 와 이제는 사라한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이제 사라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럼 사라의 반응은 뭐냐?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었는데 이미 월경이 있어요, 없어요? 월경이 없어요. 월경까지도 없어요. 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고 그랬죠.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어떻게 나? 분명히 창세기 17장 시작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웃은 아브라함한테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가라사대 아니라. 이 아니라가 뭐냐면 어떻게 사라가 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웃으면서 할 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고 웃기만 끝난 게 아니라 비웃어. 그죠? 웃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의 열심으로? 한 주권적인 열심으로 뭐예요? 준 거예요.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 아들 낳으면 꼭 이렇게 이름 붙여.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그럼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면은 너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붙여 라고 할 때 그 어떤 의미의 웃음이에요 이게? 예?
17절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 히브리어가 차하크예요. 차하크. 히브리어로. 18장 12절에 사라도 나 와이프도 같이 웃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차하크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차하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에 웃긴 웃는 건데 이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거예요. 말이 돼? 속으로 하나님 앞이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농담도 잘하죠. 말이 되나 그게? 내 나이가 몇인데. 나중에 그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장 이삭을 희롱한다는 거죠. 희롱. 그 희롱한다는 단어가 바로 차크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게 웃음 속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래서 차크로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츠하크. 여기서 나온 단어. 자, 그래서 진짜 둘 다 못 믿었는데 애가 나왔네.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짓죠? 그죠?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짓긴 졌어. 근데 이 이삭의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아브람과 사라는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좋은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 물어보네. 와, 이삭, 왜 이삭이라고 졌어요? 왜 이삭이라고 졌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비웃어가지고 그렇게 짓게 됐어요. 라고 솔직히 얘기해요? 안 하죠. 당연히 거짓말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나기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사라가 가로되, 사람들 물어보니까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 하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해가지고 비웃음의 의미를 지금 뭘로 바꿨어요? 기쁨의 웃음, 행복한 웃음. 이 나이에 내가 아들 낳을 줄 누가 알았냐 그 소리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으셨네. 그래서 내가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찔려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세라.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근데 이렇게 귀한 이삭을 줘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바치래.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 줬다 뺏는 건데, 자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이 거기 있을 텐데 거기 올라가서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사람을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야 돼요.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다 뽑아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왜 시험해요? 왜? 한 참 좀 심술궂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럼 차라리 주질 말든가. 안 주면 이런 어려움 없잖아. 그죠? 왜 약속의 자손을 바치라고 했느냐? 그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죠? 약속으로 주신 자손. 왜 바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좀 감이 오시는 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붙어있지 마시고 귀착하지 마시고 왜 바치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은요 뭐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뭔가 나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험하는 목적도 아브라함에게 득이겠어요? 아니면 실이겠어요?
득이겠죠. 좋게 하기 위해겠죠. 그럼 왜 바쳐? 그럼 뭐가 득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에? 제가 딱 정의하면 뭐냐면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주기 위해서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아들 이삭 내 아들인데 뭘 또 줘요? 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확실해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 아들 맞아요? 자,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믿음 없이는 못 받는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너무 기쁘게 해가지고 했어요. 자기 알고 사라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또 사단이가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한테 뭐가 달려있냐면은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불신, 웃음, 비웃고 났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들일지 몰라도 약속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아들은 아니잖아. 불신의 자식이에요, 불신의 자식. 아직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완전한 아브라함 아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과 모든 과정 통해서 볼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느냐? 자, 지금 방금 봤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든 땅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네 아들을. 근데 또 하신 말씀이 있어. 그 전에 17장 19절 처음에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자,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삭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이삭이 또 후손을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1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2번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근데 2번 말씀은 이삭이 살아서 대대손손 후손을 보면서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쭉 전수를 해야 돼. 그럼 2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1번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래 번제로. 그럼 1번과 2번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거를 지키려면은 1번을 거역해야 돼. 1번을 지키게 되면 2번은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지 두 개가 다 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야.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이라 살리라. 1번 선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취사 선택을 해요. 둘 중에 어디에 유리한 거? 나한테 유리한 걸로.
그쵸? 나한테 득이 되는 걸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이걸 선택하면서 이유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아마 까먹으신 것 같아. 하나님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안 좋게 하시려고 하시겠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준다는 믿음? 내 자식이 대학 잘 간다는 믿음? 여기 집 내는데 집 잘 팔린다는 믿음? 무슨 믿음? 뭘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아브라함 뭘 믿었길래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에 그게 형태가 뭐냐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 그좀 말씀인데 말씀 가게 갔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소리예요. 무언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믿음이 또 어디서 완성을 딱 보냐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하나는 이 말씀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충되는 이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풀어지지가 않는데 아브라함은 되게 단순하다고 했죠. 아까. 단순한 이 아브라함이 1번도 믿고 2번도 믿어가지고 딱 결합시켜 나니까 여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결론이? 이건 죽이는 거. 이거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부활이 나오는 거, 부활이. 이해되시겠어요? 잘 보세요. 내 마음 같아서는 2번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깜빡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삭 살렸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갈등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또 참 심술 맞은 게 뭐냐면은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며칠을 간 줄 아세요? 3일. 결심 딱 했을 때 그래 죽여버려야지 하고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딱 가서 딱 죽이면 깔끔한데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하루 가는 가운데도 마음이 범미했을 거 아니야. 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도 못 자. 이틀 길 가. 또 마음이 오르락내락 12번 더 바뀌어. 그죠? 3일 길도 가. 그 바뀌는 가운데 마지막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은 밑에 놔뒀어.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딱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재물이 없네요. 이삭이 제사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단 말이야. 양이 없네요 할 때 그 소리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꽉 찔러서 잡을 거 아니야. 그 아들한테 너다라고 하셨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 질문을 하는데 사랑하는 그 자식 얼굴 보면서 네가 재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게.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그냥 둘 다 믿어서 짬뽕을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이 말씀 때문에 뭐예요? 살리시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온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체 왜 믿음의 조상이 뭘 믿었느냐? 라고 할 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누가 부활한 거 봤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도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 근데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 이걸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증거. 히브리서 11장 10절 1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뭘로? 번제로, 죽음으로. 죽는 자를 드렸죠. 그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가지고 있고, 드리라는 말씀도 뭐예요? 있어. 근데 이 두 개를 다 잡아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그렇게 한 그 속에 믿음은 뭐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맞아요, 맞아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예? 100세에 낳긴 낳지. 그죠? 그러나 다시 받았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다시 받았다고. 이게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진짜 자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믿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차원, 여기가 야 여기까지 믿어야 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차원이 여기였어. 그러면 또 다른 사건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줘요. 또 올려줘, 또 올려줘, 또 올려줘. 올려서 마지막 차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야, 네가 드디어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장 기초 터전을 마련한 게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의 터를 아브라함이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 내가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브라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따라서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나왔어. 그러니까 자, 거기서 나오라라고 할 때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깨어서 나온 자는 나오긴 나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오라 나왔죠. 그래서 1차 부르심 갈대아에서 하란까지, 2차 부르심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쫓아? 말씀만 쫓아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도 분리하고 일단 육신적인 걸 하나 다 뭐예요? 분리시키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분리시켜요. 쫓아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말미암아 부활의 위대한 신앙 그 토대를 완성하고 결국 열국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했죠. 내가 너를 복 삼아 줄게 했죠. 그것이 완성됐어요. 자, 모리아 산상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이 모든 말 가나안에서의 모든 너에게 한 말들을 다 뭐예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믿음의 정체가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서쌤이나
3일차를 통해서 오늘 최종 말씀의 결론을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온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신앙의 노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차원까지 저희들 모두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라고는 믿음의 줄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가운데에 최종적인 모든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구서 세미나를 통하여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만남이 정말 2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본향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